오늘도 금요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오늘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원래 본문이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조금 짧게 읽었거든요. 사실 이 같은 본문으로 한 달 전에도 동일하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근데 아마 하나도 1도 당연히 기억나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복음 전파의 목적, 바울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서 이야기했었는데 PPT 한 장 보여주시면 제가 이런 말을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한 장 넘겨주시면 이렇게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구원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것이 복음 전파의 목적이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조금 다른 관점으로 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복음 전파의 목적이 방금 나눴던 두 가지 이유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목적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와 어떤 행동으로 나아갔는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설교 제목으로 이미 사실 답을 다 드렸습니다. 저희 설교 제목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지금 사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사역했던 그 마음과 태도는 사실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사역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랑하는 마음이 도대체 구체적으로 좀 어떤 모습인지 이 말씀을 좀 찾아보고 또 나눠보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전체적으로 읽었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보호하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을 공격했거든요. 야, 얘들아, 바울이 돈 때문에 너희에게 접근한 거야.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 가운데 찾아왔고 그런 복음을 전했던 거야 라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바울이 이 내용을 통해서 아니야, 데살로니가 교인들아, 그게 아니야. 나는 너희를 위해서 섬긴 거야. 나는 마땅히 모든 권위를 주장할 수 있고 너희에게 무언가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다 포기했어. 나는 다 포기했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섬겼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어떻게 행동했느냐 이거예요. 그 영혼들을 대할 때 바울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처럼 자녀를 기르듯이 대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적어도 자녀처럼, 바울의 마음속에서 한 영혼을 대할 때 이 어머니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대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11절 말씀 보시면 우리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7절 말씀에서는 유모처럼, 어머니처럼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또 아버지처럼 대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바울의 사역, 그 태도와 자세와 이 마음가짐은 어떤 모습이냐면 PPT 한 장 보여주시죠.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역했다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에게 접근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케어하고 그 영혼들을 섬기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그렇게 한 영혼을 자기 새끼 돌보듯 돌보아 주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게 우리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어머니의 모습을 봐도 그렇고 또 각자 이 삶의 가정의 이야기들을 또 다 들어보면 정말 엄마 사랑, 아빠 사랑의 그 부모님의 사랑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많이 닮아 있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신은 모든 곳에 있을 수 없었다. 그 대신에 어머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뭐 신이 뭐 어디가나 없으면 뭐 신이 아닌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말은 아니겠죠. 어머니의 이 위대한 사랑을 좀 강조하기 위해 이런 말들이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신의 사랑,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고 가장 이 대비되는 모습들이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부모가 되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서 뭐 100%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보고 자란 건 이제 저희 엄마 아빠의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어렴풋이 짐작하는 것이지만, 우리 성도님들, 지금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은 다 자녀를 또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이제까지 함께 살아오셔서 너무나 저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성도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자녀의 입장에서 사실 저희 엄마나 아빠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됩니다. 삶의 청춘을 좀 다 마치면서 인생의 좀 꽃다운 나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또 자녀를 키우고 또 아이들을 돌보고 또 그 자녀를 사랑으로 안으시는 그 놀라운 모습들을 또 바라보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를 기르실 때에 여러 가지 뭐 영역들이 있지만 사실 뭐 물질의 영역에서도 사실 굉장히 많이 이 물질이 들어가잖아요. 그런 영역에서도 또 있는 거 없는 거 또 다 내어주시고 자기 자식들에게 어쨌든 하나라도 좀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으셔서 더 이렇게 애쓰시는 모습들, 일하시는 모습들, 그런 모습도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 가운데 자녀를 기르시면서 또 부모님들의 포기와 또 헌신과 그 수고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으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마음과 그런 태도와 그런 모습으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훈련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 인생에서 제가 죽을 뻔했던 적이 2번 있습니다. 한 번은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고요. 한 번은 불에 타서 죽을 뻔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짜 불에 타서 죽을 뻔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가운데서 저를 2번 다 살려준 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제가 7살쯤에 저희 집에 불이 났었어요. 2층 집이었거든요. 저희 집 2층 집인데 저는 1층에서 이제 부모님이랑 할머니랑 이제 할아버지랑 다 2층에서 식사를 하고 계셨고, 저는 1층에서 이 방 안에서 옛날 이게 TV 연결해서 하는 이 게임기 있잖아요. 요거를 엄청 하고 있었는데,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막 이제 집에 불이 다 꺼져버리는 거예요. 막 뭐 게임도 안 돼, 불도 안 켜져. 그러니까 이제 제가 어떻게 움직여야지 않겠습니까? 나갔죠. 이제 방문을 저는 딱 열었죠. 그리고 저는 이제 블랙아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타고 있는 걸 아마 봤는데 제가 그러고 나서 모든 기억을 다 잃어버렸거든요. 제가 문을 여는 것까지는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이유는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억이 없는데, 저희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조작된 기억일 수도 있지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항상 이렇게 하셨던 말씀인데, 아버지 말씀으로는 그 동네 사람들이 이제 호세 아빠 집에 불났어 이제 이렇게 밖에서 사람들이 외쳐서 이제 위층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 아빠, 엄마도 다 안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그러니까 이 분리된 2층이거든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서 들어가는 2층인데 내려와서 1층을 보니까 제가 그 문 앞에서 엉엉 울고만 있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오라고 이렇게 소리를 엄청 지르셨다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저는 아무런 기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마 울고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어떤 선택을 했겠습니까? 그 불 속을 뚫고 이제 들어온 거죠. 저희 아빠의 말씀으로는 자기도 이제 살기 위해서 이 물에 적셔가지고 포복으로 걸어서 나를 데리고 포복으로 기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가끔 이 얘기가 나오면 아직도 영웅담처럼 저한테 엄청 얘기해, 너 나 때문에 살았어 이렇게 하면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데 이 이야기가, 성도님들, 이 이야기가 나의 자녀였다면, 나의 상황이었더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행동을 하시고 어떤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 아이가 죽는 상황이고, 내가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아이가 그냥 이 생명을 잃어가는 순간인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셨을까요? 아마 부모님이었다면 가만히 계시는 분은 결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 자녀를 포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든 살리려고 어떻게든 그 불구덩이를 들어가는 게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그 자녀를 향한 그 행동과 그 모습 전체가 부모님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그 마음으로 영혼들을 돌보고 영혼들을 살리고 그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나아가 그 영혼들을 훈련시켰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을 유모, 어머니, 그리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면서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살리려고 하고 그 영혼들을 신경 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전형적으로 이 어머니는 이 자녀를 양육하고 아버지는 이 자녀의 행동과 이 도덕적 교훈에 대한 책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바울이 자신을 어머니로 표현하고 아버지로 비유하면서 이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어머니의 마음으로, 유모의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너네에게 그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너희 영혼을 돌보기 위해 애썼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답게 그것에 맞는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훈련하고 가르치도록 아버지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섬기고 헌신하고 내어준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울이 그들을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서 사역했던 모습, 부모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사역했다고요?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사역했다고요. 그러자면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자세, 우리도 한 영혼을 돌보고 한 영혼을 케어하고 한 영혼을 섬기는 이런 자세와 마음가짐은 여러분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이 바울의 모습과 동일하게 이 부모님의 마음, 이 한 영혼을 향한 이 부모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자식을 품고 내 아이가 그 불구덩이에 있다면 어떤 위협을 무릅쓰고서라도 그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나에게 맡겨진, 그리고 나에게 붙여주신, 나에게 허락하신 그 영혼을 애타는 그 마음으로, 그 절절한 그 마음으로 이제는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정말 그 한 영혼을 섬기고 또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남의 자식을 내 자식처럼 사실 생각하는 일이 저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운데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절절한 마음,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아마 담겨져 있지 않다면, 그 부모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가 사역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섬긴다고 하지만 이 온전한 사역과 온전한 섬김으로 나아가기는 조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든, 그리고 우리가 교사를 하든, 우리가 목장을 하든, 교구장을 하든, 어떤 사역과 직분과 어떤 모습의 형태든 그 한 영혼을 섬기는, 그 나이가 지금 어른들의 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자녀가, 그 영혼이 여전히 영적인 아이라면, 그 아이가 여전히 누군가가 섬겨줘야 하는 영적인 어린아이라면 우리는 이제는 바울과 같이 이제 영적 아비, 영적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부모처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영혼으로, 그 마음과 태도로 사역했을 때 그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수용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사역하는 그 모습이든 간에 온 마음과 정성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두 번째 자세는 무엇이냐면,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희생과 포기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희생과 포기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저희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그곳 가운데서 목회하면서 어쨌든 사도로서 그 교회 가운데 사례비, 그러니까 목회비를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당당하게 사실 요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 교인들에게 당당하게 사례비를 요청하고 그것을 받으면서 그곳에서 사역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9절의 말씀에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한다고 말하고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밤낮으로 일했다고 이 자신의 사역과 삶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바울이 텐트 치는 일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사례비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권한과 권리를 다 내려놓고 왜 자비량 사역을 선택했을까요? 왜 그 가운데 왜 자비량 사역을 선택했을까요? 단 한 가지죠.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비량 사역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량 사역을 선택했던 그 당시 상황,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 우리가 고려해 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무엇이냐면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의 전체적인 상황을 생각해야 돼요. 바울처럼 돈을 목적으로 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가르침을 전파하고 사상을 전파하고 철학을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어쨌든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그들처럼 똑같이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 또 돈 벌려고, 돈을 벌려고, 우리에게 돈을 뜯어가려고 이런 지혜, 이런 철학, 이런 이야기들을 한다라고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돌아다녔던 그런 철학자들이나 사상가들처럼 돈을 받으면서 움직일 수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생각해 볼 상황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경제적 활동에 어려움이 따라오는 선택이라고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는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가운데 무역의 중심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 수많은 종교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 그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또 많은 것들을 다신들을 섬기면서 많은 경제 활동의 고리와 고리를 계속해서 물꼬를 트면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이 사람들의 문화였고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신을 섬기고 다양한 신을 섬기고 그에 맞는 우상과 맞는 경제적 활동, 그래서 다양한 것들을 팔아내고 또 수입을 얻어내는 것들이 그들이 돈 버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했습니다. 모든 우상을 이제는 철폐하고 내려놓고 그 우상에서 돌이키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자신들이 만들어놨던 돈을 벌 수 있는 모든 구조들이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자신의 경제적 수익을 어느 정도는 내려놓고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그로 인해서 경제적 어려움을 나름 겪고 있는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자들에게 사례비를 요구한다? 요구할 수는 있겠죠. 당연히 마땅한 권리이고 권리이기 때문에 요청할 수는 있겠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는 실족할 수 있고 누군가는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을 겁니다. 바울의 사례비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믿는다고 핍박당하고 믿는다고 나름 경제 활동이 줄어든 지금 이 교인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군가는 실족하고 넘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했던 선택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모든 권리, 자신의 모든 권한. 자신은 분명히 사례비를 받고 목회비를 받으면서 사역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권리를 다 내려놓고 자비량으로 사역하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권리와 자신의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데에 있어서 가지고 있던 태도와 자세와 모습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최근에 저희 청소년교회 수련회 할 때 모셨던 이 강사님과 좀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을 때 한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저희 교단 목사님 이야기더라고요. 이 부산에서 8년 전에 부산에서 굉장히 청소년 사역을 굉장히 잘하고 계셨는데 어떤 한 시골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임하는 그 교회의 상황을 보니까 이제 어른 성도님들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들밖에 없고 8명밖에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조금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마음에 그 곳에 가서 부임하고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고 나는데 이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 8분 계시는데 어떻게 그 사례비를 사실 나름의 그곳에서는 나름 젊은 그 목사님일 텐데
어떻게 사례비를 받으면서 자식 기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이제 또 우리 목사님 오셨는데 어쨌든 챙겨드려야 되는 이 사랑의 그 마음으로 사례비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걱정과 근심들이 정말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어떤 선택을 하셨냐면 처음에 이 사례비를 처음 딱 한 번 받고 그 이후로는 사례비를 절대 받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자비량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어쨌든 본인도 살아가기 위해 경제적 활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까지 안 해봤던 막 편의점하고 수많은 알바하고 막 이러면서 하니까 너무 힘들다 이거예요. 너무 힘들고 삶 살아가는 게 힘들고 그러면서 또 이분이 어쨌든 여기 내려온 거는 단순히 편의점 알바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신의 짬나는 모든 시간에 애들 돌보는 사역 막 차량 운행 다 해주고 뭐 주중에 뭐 어떤 스쿨 같은 거 만들어서 사역하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 어르신들 섬기는 일 하고 하니까 그 가운데 육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힘든 또 어려움과 고통도 겪었다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저의 모습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은 어쨌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또한 편안한 삶을, 안정적인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시골에 가서 할머니들 섬기고 또 아이들 섬기고 또한 그 모든 사역에 그 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알바하고 또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알바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나에게는 그런 희생과 좀 포기의 마음이 있나? 다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이 있나? 나는 복음을 위해서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뭔가 나의 유익을 좀 포기하는 그런 모습들이 내 안에 있나? 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저희 교회 아까도 광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여름 사역 시즌이잖아요. 내일까지 이제 어린이 교회 사역이 되면 저희 교회 2024년 여름 사역은 다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오늘 그 어린이 교회에 가서 오전에 그 복음에 대해서 좀 강의할 시간이 생겨가지고 가서 한 1시간 조금 안 되게 강의도 하고 또 오후에는 이제 차량 운행해줘서 거기 가서 이제 수영도 이제 재밌게 하다 왔는데 거기서 이제 아이들이랑 교사들이랑 이거 노는 거 보는데 뭔가 괜히 엄청 뿌듯해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노는 게 참 예뻐 보이지? 뭔가 물 튀기고 막 이러는데 막 그냥 막 물 싸대고 있는데 막 그 모습이 개인적으로 너무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수련회나 이 성경학교를 저희 뭐 목사나 전도사들에게는 사실 뭐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어쨌든 업이잖아요. 저희는 나름의 저희의 직업이니까 저희 일이고 저희의 사역이고 저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지만 교사들에게는 사실 업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들이 수고하고 섬기고 또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것인데 거기서 놀고 있는 그 교사들을 이제 막 보고 있는데 누구는 지금 빨리빨리 이제 시험 준비해야 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군복무를 하는 사람도 있고 누구는 연차를 쓰고 섬기는 사람이 있고 누구는 취업이 돼가지고 월요일에 이제 바로 출근해야 된대요. 근데 이 황금 같은 마지막 휴일을 이 성경학교에 또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섬기는 일이 엄청나게 또 대단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희 그 청소년교회 교사들도 좀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는 또 3박 4일 굉장히 저희 제일 길게 진행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누군가는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업장을 운영해야 되고 또 누군가는 취직한 지 얼마 안 돼서 연차가 2개밖에 없는데 그걸 또 다 이 사역을 위해서 또 수련회를 위해서 그것을 다 헌신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학 청년 교회도 또 부장님, 간사님 저희 매일매일 그 저녁마다 저희 안성에서 했는데 그거 맨날 오셔서 청년들 섬기고 또 기도해 주시고 간식 챙겨 주시고 이런 모습이 제가 딱 생각이 나면서 그 모습들이 정말 그 헌신들이 그 포기와 그 희생들이 너무나 아름다운 헌신과 포기였구나. 그런 희생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유학교에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분명히 영유학교에 우리 선생님들도 분명히 이런 수고와 포기와 헌신의 모습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사람들이 그 교사들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렇게까지 꼭 섬겨야 됩니까? 거기서 연차 안 쓴다고 해서 수련회 못 간다고 해서 정죄할 사람 없고 사실 비난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교사들이요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습니다. 희생합니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걸 위해 2박 3일의 그 시간, 3박 4일의 그 시간 말고도 그 외의 시간을 다 하나님께 또 드리고 또 쪼개고 헌신하면서 수고하고 일하고 헌신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자기 권리를 다 내려놓고 또 자기 권리를 다 포기하고 자기 것들을 다 희생하면서까지 왜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수고할까요? 저는 그들 마음에 분명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 하나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그 교사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그 이유는 그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 영혼이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뭐 이것뿐만 아니라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이든 또한 음식으로 또 식당 봉사로 섬기는 모든 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왜 그런 수고와 헌신을 감행하십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이 뭔가 이 마음 그 수영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짧게나마 나의 모습을 그래서 좀 다시 한번 좀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의 권리, 나의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진 않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바울처럼 좀 나의 권리, 좀 나의 편안함, 나의 시간, 나의 물질, 나의 쉼을 조금은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조금은 내려놓고 이제는 복음 전파와 또 한 영혼을 살리는 데 힘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한 이 바울의 태도와 이 바울의 자세, 결국에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부모님의 마음과 그리고 희생과 포기의 마음, 이 두 가지를 좀 압축해서 하나로 그냥 요약한다고 한다면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 인용했던 것처럼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처럼 양육하고 돌보고 훈련하는 것이고요. 한 영혼을 위해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그 영혼을 섬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내용을 사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2장 8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볼 때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이 애정의 표현입니까? 그 영혼들을, 그 이방 사람들이잖아,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인데 그 영혼, 그 성도들을 바라볼 때 바울은 사랑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사모한다고까지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그 일행들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그 애정과 그 사랑의 마음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냥 복음만 냅다 전달해 주는 게 아니죠. 무엇까지 주길 원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목숨까지 주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에게 어떤 존재였냐면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을 만큼 사랑하는 자였다. 내 모든 것을 다 내어줄 만큼 사랑하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사역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부모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돌보는 거예요. 자신의 모든 권리와 모든 이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희생하고 포기하면서까지 그 영혼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한 영혼의 구원받는 데 힘쓰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를 진행했었는데 그 십자가 컨퍼런스라는 그 집회에 다녀왔거든요. 근데 그 선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셔서 수많은 강사분들이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의 마음을 좀 울렸던 강의가 하나 있는데 마지막 날에 이 조선 땅에 온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분들의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정말 뼈저리게 느낀 것은 그 선교사님들의, 이 조선 땅에 오셨던 이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헌신과 그분들의 사랑이 없었다면 지금의 대한민국 그리고 지금의 한국교회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내린 결론이었습니다. 조선인보다
조선을 더 사랑했고 조선 사람들보다 더 조선 사람들을 사랑했으며 조선을 위해 자신의 모든 권리,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포기해 이 머나먼 땅으로 와서 자신의 인생, 자신의 청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선교했던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제 안에 참 가슴 깊이 남았습니다. 근데 뭐 여러 선교사님들에 관한 이야기가 있지만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 땅에 8개월밖에 사역 못했거든요. 와서 금방 풍토병 때문에 금방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의 묘비에 이런 글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게 만약 1000개의 목숨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게 주겠습니다. 내 목숨이 1000개 있다면 내 목숨 전부를 다 조선 땅에 조선인들에게 헌신하고 싶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 온 것도 대단한데 내 인생에 1000번의 기회가 있다면 그 1000번을 다 조선에게, 조선 사람들에게, 그 땅의 백성들에게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 사람의 마음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 루비 캔드릭이라는 그 선교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 조선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하는 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땅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모습도 마찬가지예요. 그 누구보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 영혼들을 이 마음 가운데 부었습니다. 바울의 이야기를 우리 쭉 들어보면 알지만 매 맞고 공황당하고 피 흘림이 있어도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권한들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비량으로까지 사역하면서 밤낮으로 일하고 수고하면서 또한 복음까지 전파하면서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으로 사랑하며 수고하며 섬기며 한 영혼을 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도 이렇게 기록하죠. 심지어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기쁘게 내어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이 사실 누가 먼저 보여주신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먼저 이 사랑을 보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리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사건이죠. 그리고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자신의 모든 권리, 모든 권한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내 보이신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선택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렇다면 우리의 사역, 우리의 복음 전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나아가는 그 자세와 태도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저는 이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본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조선 땅에 찾아온 선교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나에게 맡기신 영혼, 그리고 나에게 붙이신 그 영혼, 그 영혼들에게 부모님의 마음으로, 또한 자신의 모든 권리를 희생하고 포기하는 그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수많은 헌신과 권리 포기, 내려놓음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을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은 내려놓으시면서 그 한 영혼을 정말 사랑으로 품으며 사랑으로 섬기며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애쓸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라고 이야기해요. 사랑이 없으면 능력이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고, 사랑이 없으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른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 이 사랑의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나? 사랑의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나아가고 있나?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복음 전파, 사랑 없는 봉사, 사랑 없는 교사, 사랑 없는 목자, 결국 다 꽹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전도, 우리의 복음 전파, 영혼을 섬기는 모든 일이 꽹가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냥 헛된 수고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그 수고와 헌신과 그 모든 것들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서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들어가 그 한 영혼이 복음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험하며 한 영혼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은혜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는 우리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여져서 기쁨으로 영혼을 섬기고 또한 포기하고 희생하며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시흥제일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8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고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이제는 이 8절의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 이제는 정말 나의 고백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사역하고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그 결단으로 우리 8절의 말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는 우리가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자로 바라보고 그 영혼을 섬기며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할 때에 그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나아갈 때에 한 영혼의 회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 주께 분명히 돌아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역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시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영혼을 품고 모든 일을 주님의 일을 사랑으로 감당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